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권사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박삼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목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또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학창 시절에 제가 세계사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목회를 하고 또 역사적 예수 공부를 하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 좀 알게 됐고 또 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 하는 그 로마는 기원전 6세기경에 세워진 로마 공화정 국가였다라고 그렇게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화정은 우리 같은 식으로 이런 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대의 정치라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내전과 전쟁 때문에 계속 불안정해지면서 기원전 1세기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을 전쟁을 이기고 평정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독재관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독재를 해오다가 다시 공화파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양자로 삼았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뒤를 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상대로 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하고 그때부터 이 로마가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데 이게 거의 뭐 신에게나 바친 그런 칭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즉위하고 그 이후부터 약 20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이룩한 평화 이런 단어로 불리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뭐라 그럴까요? 어, 속국, 뭐 식민을 지로 만들어 놓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 즉 식민들, 또 속국들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신들의 풍요를 유지하고 또 자신들이 번영해 나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로마나 로마 시민의 평화일 뿐이지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생충과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사실 이런 역사의 공식, 어떻게 보면 공식이죠, 법칙이죠.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돼가는 법칙인데 우리 민족도 과거 일본 제국, 대일본 제국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일본 제국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경험했던 것,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국은 막강한 권력과 폭력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차지하고 또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국가의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로마 사회는 좀 특별한 그런 사회 관계망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후견인 의뢰인 관계 이런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의뢰인이죠.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저의 후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후견인에게 내가 이런 거 부탁을 하면 그 후견인은 나의 부탁을 대부분 다 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의뢰인, 후견인과 의뢰인 사이에 은혜와 충성의 관계로 그렇게 맺어진 그런 관계 같지만 사실은 그런 관계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그런 관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후견인이 한 명은 아니겠죠? 내가 후견인을 삼고 있는 사람은 또 자기가 또 의뢰인이 되어서 자기 일을 부탁해야 되는 그런 후견인이 또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더 높은 차원의 후견인이 되고 또 후견인이 있던 사람은 또 아래 의뢰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마찬가지로 의뢰인도 자기보다 더 아래 의뢰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또 후견인이 되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라인이 형성되고 또 이렇게 상하로 맺은 관계가 형성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권력 관계를 맺고 그런 권력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로마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누가 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도 이제 또 어쨌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에 도움이 되고 또 로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런 관계망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음, 재력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진 집단이고 혹은 개인이죠. 이 사람들이 로마의 고급 관리들을 자신들의 후견인으로 삼고 또 자기의 하부에 자기에게 부역하거나 또 자기의 녹을 받아먹거나 물질적인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혜택을 보는 그런 의뢰인들을 두어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또 자기의 후견인들에게 상납을 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유대인들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망처럼 형성이 되어서 로마와 식민지 사회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는데요. 근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계는 유다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정점은 역시 로마 황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구조가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유대 민족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자기네들의 생활 규범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갑자기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런 규범들이 이런 로마의 법칙과 공식들이 훅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졌냐? 율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자기들만의 그런 사회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제도와 법령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호 부조하고 협력하고 또 긍휼히 여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제하는 그런 종교에 의해서 지탱된 그런 유대인의 사회였는데 이 로마 사회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는 이 로마의 이런 후견인과 의뢰인 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자기 후견인과 자기 의뢰인만 하는 거죠. 다른 의뢰인과 다른 후견인의 제도는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유대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의뢰인과 후견인의 관계망, 이 관계망 안에 들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지 못했겠느냐는 거예요. 딱 봐서 별로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후견인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의뢰를 받아줘도 내가 저 사람한테 빨아먹을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관계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 사실 그 당시엔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농부가 90% 이상을 차지하던 농업 생산자들이 살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무슨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력이나 어떤 이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관계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착취만 당하고 사는 그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면서 말다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이들도요, 사실은 지금 이런 후견인과 의뢰인 제도를 염두에 두고서 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곧 왕이 될 것 같아요. 한몫을 잡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이 상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로 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어떤, 그런 파란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진짜 왕이 될 수도 있겠다. 다른 반란자들 같이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진짜로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가장 정점에 계시는 그런 후견인으로 삼고 자기 제자들 중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제1 서열 제일 높은 사람이 제1 의뢰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서열에 따라서 제2의 의뢰인, 제3의 의뢰인이라는 이런 구조를 상징하면서 지금 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 다음의 후견인이 될 것이냐, 나는 몇 번째 후견인의 위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 가지고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될 텐데, 이 은인이라는 게 바로 로마의 그 사회 구조, 내 관계망에 있는 의뢰인과 후견인의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들은 백성에 군림하면서 다 제 멋대로 하고, 또 그런 관계 안에서 또 권력을 갖고 있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고 또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러면서 착취하는 것이죠. 이런 후견인 제도를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로마만의 평화,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장된 평화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시고 그것을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같이 되는 세상이다. 여러분, 이 세상 구조가 어떻습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의뢰인이 되어서 후견인을 찾아가서 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뭐 재물을 바치거나 그 후견인이 원하는 것을 바치거나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반대란 말이에요. 의뢰인이 후견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 있는 후견인이 먼저 의뢰인을 찾아와서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야, 너 내가 보니까 너 생활에서 이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먼저 공급해주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응? 권력 없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것저것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한테 아이고,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없습니까? 제가 가진 권력으로 뭐 도와드릴 수 없습니까?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혜택을 본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걸 다 해주시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자가 아이고, 제가 저의 권력으로 당신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로마의 구조나 요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사상, 그런 나라에 대한 꿈을 예수님은 꾸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 그런 섬김의 구조에서 나는 가장 밑바닥에서 섬긴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자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야. 난 딱 앉아서 야, 종들아 밥 차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렇게 본인의 역할을 규정하셨다. 근데 그렇게 규정만 하신 게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바치면서 그렇게 섬기셨던 분이고 그 자신이 인류의 희생제물 어린 양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바로 예수님은 불의한 현실 구조에 저항하면서
전혀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투쟁과 운동은 허무하게 끝났죠. 대로마 제국의 제도와 구조에 저항하는 그런 감히 아주 그냥 폐역무도한 그런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렇게 판결받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아, 예수님의 그 3년 천하도 뭐 3년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3년 천하도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구나.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새로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던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하셨고 승인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상,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꿈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과 같이 뜻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부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승인하시고 인정하셨다.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던 것 같은 그런 예수 운동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을 유지하며 여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200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교회가 욕도 많이 먹고 그렇다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된 것 같지도 않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과 같이 그런 꿈을 꿨던 그런 사람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는 그나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진보해 왔고 우리는 그 정점에 계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의 의뢰인과 후견인 관계의 정점에 누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황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했죠. 정점에 계신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후견인 관계, 그런 경쟁 관계, 그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 잘난 놈이 착취하고 못난 놈들은 착취를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런 세계에서 정점에 있는 황제를 신의 아들, 신 자체이신 분, 신과 동일하신 분 이러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면서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를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형 당한 더더구나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모욕적이라고 하는 나무에 달린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구조에서는 그 정점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 자신이고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중항쟁 45주년이 되는 날이죠. 합법적인 방식으로 뭐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이지만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 채 2년 남짓한 시간에 박정희가 이 윤보선 대통령을 쿠데타 벌여서 몰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이 돼서 16년 동안 장기 집권, 독재 집권하다가 12.6 때 요즘은 새롭게 재평가를 하게 되는 김재규 장군의 총탄에 죽게 되자 그 혼란 틈새 12.6 사태와 그 12월 그 사이 한 달 남짓하는 한 40일 남짓하는 그 때에 전두환 하나회 일당이 쿠데타를 다시 일으켜서 또다시 군부 독재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근데 12.6 때 그 일이 나면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었는데 그때 구청에 가가지고 그 분양을 빈수하면서 엉엉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최우경 목사도 자기도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었던 건데 아무튼 다들 박정희가 죽자 이제는 정말로 민주주의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졌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전두환 일당이 와가지고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권력을 찬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꼴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 박정희 시대의 독재 또 전두환 일당의 군부 독재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즉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 투쟁하게 되는데 그 투쟁이 바로 광주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가장 뜨겁게 일어났고. 근데 그 광주 사람들의 그 투쟁이 어땠습니까? 그 군부가 투입되고 무자비한 그런 무력은 진압이 일어나면서 10일 만에 끝났고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 완전한 패배죠. 그 사람도 정말 나중에 보니까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예? 그런 거 우리가 사진으로 영상으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연좌제에 묶이고 간첩으로 오인, 뭐랄까, 매도당하고 하면서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끝나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지금 어때요? 오늘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 5.18의 정신은 헌법에 수록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5.18 민주화 정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아주 귀중한 정치적, 정신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투쟁이었고, 그로 인해서 한국 현대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였고, 그 꿈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미래에 관한 것이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참 이거는 뭐 국민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이런 자를 최고 통치자로 선택하는 그런. 근데 이 작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어떤 광주 시민들이 광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처를 다시 소환해내서 아프게 했죠. 예.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윤석열은 사실은 괴물이었구나라고 하는 반성들을 하면서 이를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으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어린 사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큰 사람은 체격도 크고 권력도 있고 뭐하고 정말 인품도 있고 성품도 있고 한 사람은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같이 돼야 된다. 의뢰인이 후견인을 찾아가서 이거 해주십시오 손을 빌고 하는 게 아니라 후견인이 먼저 의뢰인을 찾아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만하고 오만하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국민을 자기 종이나 노예를 보듯이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사람이나 가만히 앉아서 뭐가 필요해 뭐 필요하면 와서 얘기해 이렇게 요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두 발로 의뢰인을 찾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구나 먼저 찾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 권력자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속으면은 사기꾼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요. 그 다음에 누가 바보냐? 송사임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이제는 속지 말아야죠.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책을 사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고요.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진보의 역사를 제대로 이루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지금 사회적인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사회적 책임을 질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회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좋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신 예수님의 그런 과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과 그런 꿈을 함께 꾸고자 따라 나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명령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꾸신 꿈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